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싸우지도 않고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 그 다음에 그 뒤로 주중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하는 장면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아이성의 뜻밖의 패배 어떻게 일단락이 됐죠? 그 죄를 지은 아간 일가를 처형하면서 이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는데 아이성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뜻밖의 패배 이러면서 일종의 흐름이 꺾인 것 같아요. 왜 저기 운동 경기나 또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기를 잡았을 때 계속 밀어붙여야지 이기는 것처럼 이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일당백의 전투력이 이 승기에서 온다. 반대로 한번 패배하고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기가 꺾여서요. 병사들이 뭘 해도 안 됩니다.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지금 아주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래요. 기가 꺾였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성공에 자만해서 그래요. 처음에. 근데 그때 변화를 시도하고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전에 거뒀던 성공보다 아마 더 큰 실패를 만날지도 모른다.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반면에 가나안의 이 군의 사기는 뭐 끝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남은 전쟁은 어떻게 치르나, 이 막막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이 실패의 트라우마가 아주 컸을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 우리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이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후회하다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지?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시꺼먼 그 어둠 안에서 이 실패를 계속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실패를 묵상한다고요. 실패에 정신적인 노예가 돼버려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밤에 그러고 잠을 안 잤으니 아침에 개운하게 깨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실패를 뚫고 나오고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 약물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한테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이 8장에 와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한 다음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잠 못 자고 있으니까. 자책하고 있고, 이거 어쩌나 여호수아가 사기가 꺾여서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군사들도 같이 실패 트라우마에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뒤에 말씀 보면 아이 왕도 줬고 그의 백성도 줬고 성읍도 줬고 그 땅도 줬고 다 네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실 땐 과거형이에요. 이미 넘겨줬어. 이거 여리고 전쟁 정복 전에 맨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가득 찼다가 점점 로스가 다시 리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꼼꼼한 거, 넘어지는 거, 실패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가장 잘 아세요. 그 타이밍, 그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치유가 돼요.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돼요. 말씀이 임하면 격려가 돼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격려를 받겠어요? 괜찮아. 누가 그렇게 해줘요?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말씀이 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실패를 어떻게 해치고 나오는가,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서 보여주는 거죠. 누가 일부러 지려고 전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는 이겼으니까 아이의 성은 대충 해도 이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사업을 해요? 누가 열심히 그냥 밤에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데 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처음에 딱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실패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방심해서 내부의 죄를, 악안을 보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진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고 방향을 다시 돌이키고 잘못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 스텝을 내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다시 격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리, 끝,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성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제일 이상하게 느꼈던 게 이거예요. 아이성으로 돌아가라. 아니 거기는 어차피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 세 번째 성으로 가서 거기선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제가 여호수아 같았으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 왜? 거긴 실패 자리니까. 실패했던 자리니까. 패배의 자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한다면 딴 데 가서 하고 싶지, 실패한 자리로 가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를 공격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트라우마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는 다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다시 트라이 해보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이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패배가 너무 쓰라려서, 실패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기도 싫어. 다시 그 동네로 얼굴을 향하기도 싫어. 드라이브해서는 그 동네를 거쳐서 가야 돼. 근데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일부러 내비는 글로 가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아이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왜 그래? 죄송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을 거라는 거지. 아이성. 싫어. 왜 싫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운전을 하루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 영미 집사님도 그러신데, 운전 이제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할수록 운전을 꺼리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트라우마로 운전을 꺼리게 될 때 일주일 내로 다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극복을 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때 못하면 평생 운전대를 다시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실패는 쓰라리지요.
실패가 안 힘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극복하고 회복해야죠. 어디서요? 예,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회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88, 88세를 살았는데 평생 그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그 웨슬리가 말 타고 돌아다닌 그 순회 전도한 루트를 누가 계산을 했더니 지구를 12바퀴 반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밥도 먹고 말 위에서 설교하고 말 위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웨슬리 당시에 있었다.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단 그리고 우리 지금 소속된 성결교단이 그 영향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요한 웨슬리가 참담한 패배를 겪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안수받고 미국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번 내가 해보리라 건너갔는데 거기서 참담한 실패를 겪고 다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는 런던으로 다시 와서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성령을 체험해요.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다시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하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성령 사역에 눈을 뜨고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게 됐다. 주님께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거장이 됐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웨슬리가 그 20대 목회자 시절에 한 번 사역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고 아마 영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 역사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원하신다.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거꾸로 뜨렸던 적이 아마 거기 다시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적 앞에다 대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I'm back. 나 다시 왔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왔어. 괄호하고 이제 넌 죽어서 괄호 닫고 이제 지금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패배를 현재의 승리로 다시 바꿀 때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작전을 받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거를 그냥 눈으로 후루룩 읽다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 보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전군을 다 투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군이면 200만 중에 60만, 70만 정도 되는 병력일 거예요.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콩알만한 성이에요. 주민이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몇 명이요? 60만을 들이부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군대가 인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최선을 다해라. 다시. 너 최선을 다해라. 가진 병력을 다 투입해서 다 군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아유, 1만 2천인데 뭐 1만 명, 아니 잘 훈련돼 5천 명만 갖고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의 군사 기억나세요? 몇만 명에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줄이고 300명 만들어서 가셨는데, 이번에는 3천 명이 너무 적다고 수십만으로 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겸손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만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도 대충 되겠지라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해라,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너희들 교만해서 진 거야. 여러분, 교만하면요 대충 합니다. 그냥 될 것 같아. 왜? 진작에 거뒀던 승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의 몇십 프로도 안 써요. 반도 안 쓴다고요. 자신 있다는 거지. 경험해 봤다 이거지. 그러다가 무슨 코 다쳐요? 큰 코 다쳐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전력 투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전력 투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작고 평범한 일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다 큰 코 다쳐요. 해본 일이라고, 해봤다고, 그때는 잘 됐다고 적당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떨쳐내셔야 돼요. 아이성처럼 작은 고추가 매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그냥 대충 대강 해치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전병력을 다 투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하나 없이 순종합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겸손을 배우게 된 거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 거기 나와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그 길갈 전진 기지로부터 아이성까지는요 24km, 25km 정도 돼요. 거기를 밤새 행군을 해갖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밤새도록 25km 행군을 해서 가서 다시 매복한다. 제가 수색 매복을 해봐서 아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인데 들으면 안 되는데, DMZ 들어가서 이 수색대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밤새 자요. 이등병만 보초로 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짝대기 하나가 다 지키고 있는 거라. 밤새 가서 행군을 해가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말씀만 심플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밤새 이 수색 매복 작전을, 복병 작전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복잡하게 지금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말씀 보셨죠? 아까 읽으셨죠? 넘어갑니다. 뭐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다. 자, 하나님 한 말씀만 하셨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시시콜콜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했어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그 한 말씀 딱 듣고 세부적인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짜서 아이의 그 아이성 그 지역의 에리어의 그 지형과 방위 체계 이런 것들을 언제 연구했는지
그래서 치밀한 복병 전략을 펼칩니다. 잘 준비했고 잘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방향의 틀과 지침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에게 허락된 탤런트, 재능과 능력, 이 은사, 이걸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주셔야 되고 그때까지 해줘야 되고, 아니 그건 지가 하지 뭘 물어보기는. 그런 분 봤어요. 어제 잠깐 저기 창원에 넘어갔다 왔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는 거지. 하나님, 창원 터널로 갈까요? 1,000원 내는 불모산 터널로 갈까요? 아니 막히면은 불모산으로 가든지 1,000원 내기 싫으면 창원 터널로 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예? 그것까지 기도해서 결정을 하시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로봇으로 격화시키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AI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 기계에 입력하듯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디테일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운동 경기에서 큰 그림, 큰 작전을 감독이 그려줘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 감독의 훈련을 받고 그 사전에 배치된 선수들은 그 작전을 숙지한 다음에 휘슬이 울리면 나가서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머릿속에 있는 전략대로, 감독에게 받은 훈련대로 나가서 열심히 자유롭게 뛰면 돼요. 어떤 선수가 공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감독을 쳐다봅니까? 예? 공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파핸드로 칠까, 포핸드로 칠까, 백핸드로 칠까? 감독을 그때마다 쳐다봐요? 기도를 처음에 크게 한번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는 경기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방향을 그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것을 근거로 실행에 옮기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옳은 방향이 우리는 어딘지 알아요. 그 방향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라, 이 말씀만, 한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순종하고 실행했다. 여기서 배우는 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고 해도 팔짱 끼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감이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겠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선포한 승리, 이미 이긴 싸움이다. 가서 이미 네 손에 줬다. 그 땅을 줬고 아이성을 줬고 그 왕도 줬고 네 손에 줬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 삶의 현실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밤새도록 행군해서 복병 매복, 수색 매복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하나 준비할 때 2개, 3개 스텝을 먼저 준비하는 자만이 약속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거울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결코 여러분 실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실패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노래 제목인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랬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팠는데 그냥 아팠어.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아픈 데서 그 고통과 고난에서 배운 게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레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실패 안에 배워야죠. 그럼 뼈에 새겨야 될 영적인 레슨이 있다. 그걸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다시 실패하면서 참담한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었다. 아침이 밝았어요. 그 다음날 드디어 여호수아 이 군의 공세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제 쭉 나오죠. 승리를 거둘 아침이 밝은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매번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승리를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 됐어요.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마세요. 과거의 승리에 익숙해지지도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면 힘들어져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과거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아이성의 패배를 허락하신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레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요. 은혜 가운데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외웠잖아요. 넘어지지만 우리는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 왜?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안 들었다면 회개하고 나서도 아이성에 또 가서도 여리고성처럼 또 뺑뺑 돌았을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이겼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으라고. 야, 일어나! 있나 빨리. 뺑글뺑글 아이성을 또 돌았을 거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아이성도 그렇게 무너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전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받았어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가 일종의 백신, 예방주사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펼쳐지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 시작 타임에서 하나님이 예방주사 넣어주신 게 아닐까. 너희도 패배할 수 있다. 너희도 패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 그러므로 겸손해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 있어라. 승리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승리하는 군대가 될 거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실패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생각하고 덤비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다시 그 실패했던 자리 아이성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불러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그 땅과 왕과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따르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승리의 승전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